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도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뭐예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다, 또 세상이 지금 위기다, 이런 소리를 지금 많이들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를 정말로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들일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이 34장에 등장한 이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영적 돌파가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빠져서 결국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결국은 지치고,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행위가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유다의 한 선지자를 보내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자가 다윗의 집에서 나와서 산당에 분향하는 제사장을 제사하고, 또 요시야라 또 그 사람의 뼈를 살 것이라고 예언케 했던 것을 이제 열왕기상 13장 1, 2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태어나게 되었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사마리아까지 시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왕은 큰 축복을 받았어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왕은 참으로 끝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하심으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다윗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정말 늘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아버지의 양을 치던 이 목동에서 그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킨 그러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시는 그런 정말로 그 홀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 가문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러나 않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그 끝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30년간이나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8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12년에는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그 나라를 정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상을 타파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그런 왕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 나이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8살, 12살, 또 12년, 그러면은 8살에 왕이 되어서 그게 왕이 된 지 12년이 됐다 그러면 20살. 그래봤자 얼마나 철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자기 아버지 또한 위에 왕들이 또한 조상들이 또 백성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자기가 왕이 되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척결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정말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세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4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왕이 이렇게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BC 622년에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했어요. 이 아수르의 잦은 침략으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왕으로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기감이 되는 훌륭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참으로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말년부터 시작된 이 남유다의 영적 침체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그렇게 이 영적 침체가 더 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그 영적 침체를 뚫고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여실 요시야 이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파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페레츠인데요. 이는 단순히 빠져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막혀 있던 것을 찢고 밀어내면서 길을 트는 강력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돌파의 역사를 단지 과거의 일로 간직해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과 또 교회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돌파의 은혜가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 다윗을 모델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자 애썼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더욱더 믿음의 본을 받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교훈을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되고 또한 그 교훈을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또 이렇게 정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정직하게라는 말은 단순히 거짓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야사르는 똑바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좌우를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똑바로 하나님만 바로 보고 걸어간 직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떠한 나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래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요시야 왕같이 정말로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정말 채무자로부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 때문에 내가 정말 정말 그 비난받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 오는 것을 쉰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똑바로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은 성경이 평가하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찾으시는 인물의 중요한 자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정말로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로 아무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삶을 살아가면서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그럴 때 정말로 안타깝게도 주님을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정직하다고 평을 받을 때에도 너무 매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오려고 애썼지. 그런데 정말 그런 평을 받는다라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조물주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하다고 칭찬받는 그런 것은 정말로 위대한 영광이고 정말로 위대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일일 것입니다. 감격이 차고 넘치고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감지덕지하다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곧 굳은 신앙의 심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그런 흉흉한 소리에도 결코 길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불안한 세대입니다. 위기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위에 조상들도 보면 늘 위기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살아냈어요. 여러분, 이 위기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남들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들은 다 비평하고 남들은 다 불평하고 남들은 다 막 어두운 말만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할지라도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평화를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감사를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뭐예요?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앞에 정말 나아가고자 힘을 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길을 갈 때, 승용차를 운전하고 갈 때, 지금은 내비가 있어서 그래도 목적지를 방향을 잘 지시해 줍니다. 그런데요, 가끔가다 이 내비도요 말썽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가르쳐서 대로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곳에 여러분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헤매게 돼요. 헤매서 막 아이고 이거 내비 고장 났네 이러면서 뭐예요? 막 당황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다시 그 내비를 어떻게 잘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핸드폰에 있는 그런 내비를 찾아서 다시 뭐예요? 방향을 지시를 받아서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들은 근시안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미래에 있는 것까지 잘 모릅니다. 특히 영적인 세계는 더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런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를 받아서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요, 예수님께 목적을 두고 가야 됩니다. 방향을 그 예수님께로 향하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목적지로 향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삶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중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방향만 올바르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힘이 필요합니다. 요시야가 정직하게 행해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방향 감각만 좋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실제로 달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무너지고 악해도 믿음의 사람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8장 9절은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무너지는 시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무너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정말로 끝까지 복음의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지금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요, 참으로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 정말로 이것이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자유롭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셔서 정말로 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요,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유튜브가 막 너무나 아마 활성화돼 가지고,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해서 또한 이 미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또한 정말 잘못된 그러한 영적인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요,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서 방향은 알고 있으나 힘이 부족하여서 무기력에 빠진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점점 여러분 또한 자기 자신의 내면에만 파고들고 현실의 문제를 일면하고 도피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결코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역을 하면서 힘들다고,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갈된다고, 그 사람을 여러분 만나지 않고 피한다 그러면, 이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지키고자 내가 그 사람을 피한다라면요, 여러분 나에게 고인물은 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또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적으로 고갈시킬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꾸 도와주는 사람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들도 보내지만 내 영적인 것을 소멸시키고 정말 고갈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왜 보내줄까요? 나에게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 에너지, 능력, 성령의 권능, 이것을 나눠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달샘에서요, 물이 속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옆으로 흘러나가야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다라는 거예요. 고인물이 부패하듯이 내 내면에만 갇힌 신앙은 결국 낙심과 절망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들어도 내 영이 고갈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붙여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중보기도 하다가 정말로 어떤 사람 기도해 주다가 그 사람의 악한 것이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정말 막 눌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말도 안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힘이 쫙 빠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품고 기도할 때, 인내하며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또한 더 큰 놀라운 그런
정말로 영적인 그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전에는 여러분 그 어떠한 그런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뚫고 그 위기 상황인 것 같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중보기도 하다가 누군가를 기도해 주다가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나가 떨어질 것 같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런 축복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다고 안 할 때는요, 포기할 때는요 더 약해져요. 더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무기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그 고통,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신뢰하면서 지속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은 참된 승리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어서 그동안에 정말 그 못다한 그런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되고 정말 회복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정말로 어떠한 그런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할 때 사실상 반대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또 주변에서 얼마나 또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살아계신 역사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가 철저하게 이렇게 결단하고 그런 정결케 하는 일을 단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3절 이하에서 보면 산당과 아사레 목상, 아로 새긴 우상 등 모든 형태의 영적 혼합죄를 척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저항과 대가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기초하여 정면 돌파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요시의 결단을 통해서 국가적 영적 돌파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정말로 우리 정면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반드시 정말 자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자 하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하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방해물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것을 쉬고 기도자리에 나오는 것을 쉬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쉬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리 할 때는요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져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낙오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생활은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질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실패할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할 것 같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결국은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합당치 못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래서 우리는요 제거해버리는 정결 작업을 선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타락한 교회 세속화가 이 작업을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상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안타깝게도요 정말 그 자존심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요시야는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어요. 아수르에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되었는데 당시 성전은 몹시 퇴락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던 왕들이 거룩한 성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반 서기관을 명령해서 성전 수리를 시켰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하여 유다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대략 25살 때 그 정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의 몸된 교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열왕기하 2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12절에 보니까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성실하게 그렇게 그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우리 요시야 왕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가장 큰 증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유로 금요 기도회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꾸 타협해 나갑니다.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자꾸 소멸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진짜 산마다 정말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정말로 그렇게 함성이 컸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부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모이는 수가 너무너무 적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온전히 예배 드리던 것들을 지금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누군가는 교회 나가서 교회 지키겠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누군가는 가서 교회에 예배 드리겠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탱이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예배 드리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요? 주님을 머리로 세우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몸이 아프니까요, 진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건강할 때는 정말 저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뭐 교회를 지키겠지. 제가 안 해도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 멋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주일도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일 있으면 못 지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잘못 살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엄청나게 해결을 했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무지했군요. 너무너무 어리석었군요.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정말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몸이 아파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죽으려고 하면 살아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역설에 우리 뭐 신앙인 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죽고자 하면 삽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내 목숨을 생명을 걸면 하나님은 내 일을 다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 일을 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렇죠? 주님 품입니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사람 이목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존심을 세운다는 건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교회에 오면은요, 저 사람 저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사람 부담스럽게 왜 왔어? 이러면서 지책할까요?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싫어할까요? 멀리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칭찬해요.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저런 상황에서 저런 상태에서 이렇게 교회에 올까. 정말 은혜스럽다. 정말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도전을 받지요. 그것을 여러분 정말 저 사람 집에나 있지. 집에서 예배드리지. 왜 저러고 왔을까? 이러면서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내가 올 상황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기뻐하시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타협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내가 몸이 불편하고 내가 너무 힘들면 저도 예전에는 체면 생각했어요. 제가 숨을 못 쉬고 힘이 없으니까 언덕인 교회를 못 가요. 그러니까 교회 거기 전도사님이 저를 얻고 그 예배드리러 가겠대요.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딸은 본교로 후암동으로 어머니 아버님 계신 그곳으로 가고 저 혼자 그 방화동에서 그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사님 등에 업혀서 그 교회 가서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막 진짜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의 전에 갔어야 됐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중보기도 해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의 사랑 품고 중보기도 간절히 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요, 그때는요, 젊어서 그랬는지 정말 철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 깊이 만나서 몸이 더 안 좋아진 상황 속에서도요, 죽을 힘을 내서 가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어서 구역 우리 교회는 구역이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근데요, 제가 걸레질 제대로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짜 가서 그래 의자 한 개라도 닦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그것이요, 저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공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넘치게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넘치게 하나님 풍성하게 부유케 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회개에 민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읽다가 큰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야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조언자 이사야에게, 그 아사야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나와 모든 백성과 온 유다로야 지금 발견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도록 하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분노가 너무나 크고,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적어주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았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성경 열왕기하 22장 12절에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에 민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일꾼들을 보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요, 죄 짓고 철저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면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십자가에 지셨을 때 뭐예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으나 그러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백성들이 그 구원받는 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셔서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그 니느웨에 토해놓게 하시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단지 뭐 죄를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으로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나의 이물질이 묻어있는 것이 어디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볼 때에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지금 아프고 찔리는 그런 말씀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것이요, 저 목사가 내 형편을 알고 나를 이렇게 찔르게 해, 내가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네,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찔림을 받으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말씀의 칼로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로 수술할 때 아픕니다.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를 감으면서, 그러면서 이 스데반에게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이러면서 책망했을 때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쪽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스데반을 그렇게 핍박하고 돌을 던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권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강단에서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들었을 때 찔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탓하고 그것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그 베드로가 설교한 그 사람들처럼 회개하시고 온전히 돌이키시며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잃어버렸던 유월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음을 늘 기념하였습니다. 피가 묻어진 가정은 구원의 가정입니다. 피가 묻어 있지 아니한 집은 죽음의 집임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월절 양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피,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십자가 위에는 여러분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기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시야는 유월절 양을 중심으로 한 믿음을 철저히 가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요시야는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정말로 불살라서 콩가루처럼 다 빻아서 그렇게 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20절의 쉬운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국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왕 요시야가 읽은 책에 따라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우상을 만들어 나를 노하겠다. 나의 분노가 이곳을 향해 불붙는 듯하다. 아무도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 곧 그들이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내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나는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평안히 죽게 하여 너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너는 내가 이곳에 내릴 온갖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요시야는요, 즉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아사야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요시야 왕에게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이 진노가 그치지 않게 저주하려고 예정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예정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생전에는 이런 재앙을 안 보게 하셔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개혁이,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위기를 돌파하고 뚫고 여러분 평안과 임하는 그런 축복의 나라로 세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죽이라고 예정하셨다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할 때에 예정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요시야 왕의 믿음이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이는 위기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범법한 것을 우리 내 자신의 그 범법한 거로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한 것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회개하며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기라고 할 때일수록 우리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어서 정말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올바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요시야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로잡아 직진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예수님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